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합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 연속 기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근은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7년 기근이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이것은 예고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풍년이 됐든 흉년이 됐든 우연한 것은 없죠.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인데, 요셉의 시대의 이 7년 흉년은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미처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2년 만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흉년 2년 만에 비축해두었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근데 유일하게 애굽만 풍성한 양식이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면서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시대에 요셉을 통해 7년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을 비축했습니다. 5분의 1을 비축하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 세기를 그쳤더라. uncountable 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식이 비축이 되니까 혹독한 7년 기근이 왔을 때 애굽도 살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기근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혹독한 기근에 앞서 예고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준비케 하신 거죠. 그래서 살아남을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피할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이 나타났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대에는 3년 기근이었습니다. 이건 예고 없이 임했다는 거죠. 아무도 이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시대에는 애굽의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 국민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갈 수가 있었는데, 다윗의 시대의 이 3년 기근에는 국가가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2년 만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이제 민중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말해요. 간구라는 건 뭐예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은 정말로 필수적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그거를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이 간구가 그 기도 속에 포함이 되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틀이 없어. 그냥 간구가 모든 것이에요. 하루에 15분 기도하는데 15분 내내 간구만 해요. 그러면서 15분 기도 끝내면서 아이, 구할 거 더 많은데 시간이 없네 이러면서 기도 끝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도 생활이 없어요. 그냥 간구할 것만 많아요. 매일매일. 그것만 갖고도 한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게을러서 15분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생활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교제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간구를 오래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간구는 짧아도 응답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간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간구를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한 40분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40분이 다 가네.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 기도 많은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풍성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누르면 나오잖아요. 자판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눌러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구하든 안 구하든 다 주셔요. 관계가 안 좋으면 40일 굶고 기도해도 안 주셔요.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 거예요. 왜? 3년 기근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지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죠. 물론 당장 급하면 돈을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아니라는 거죠. 직접 돈을 줌으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그 돈은 또 떨어질 거니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간구할 때 그것만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찾지 마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9가지 범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이 9가지 범주에 속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둘 다 너무 중요해요.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점점 온유해지더라. 화를 잘 안 내게 돼요. 과거에는 뭐 화 안 낼 일도 막 버럭버럭 내던 사람이 화 낼 일도 화를 안 내고, 예.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과 동행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절제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아주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절도가 있고 규모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도 안 되던 일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이게 골고루 나타나기 시작해요. 9가지가 다 같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9가지가 골고루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 인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은사란 뭘까요? 은사는 쉽게 선물, 기프트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달라고 졸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 선물을 졸라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선물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 네, 그게 선물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아무 조건 없이 주면 그게 선물이 되죠. 만약에 내가 뭘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주일날 빠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선물은 그냥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언가를 줄 때도 조건 없이 줘야 되고 무언가를 받을 때도 조건 없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런 선물에 익숙해져요. 선물은 조건 없이 주고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빚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으니까. 다만 어떤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 그 빚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이 줄 수 있고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받는 것도 잘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주는 것도 잘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 거래가 뭐예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빛만 지는 곳이지 그렇게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빌려줘 하면 여러분 그렇게 빌려주지 말고 그냥 얼마간 주세요. 그 액수가 다 아니라도 얼마를 그냥 주세요. 그리고 미안해.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는 못해. 그리고 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서로 서운하지 않게 그리고 나도 깨끗이 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밖에서 파는 거를 교회 안에 가져와서 뭐 팔고 그런 것도 잘 하지 말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뭐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주 그냥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교회 와서 좌판 벌려놓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저도 제가 받은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 졸라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은사를 저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왜 다르냐?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시는 것도 주는 사람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받은 게 뭔지 제대로나 깨닫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보면 뭘 받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뭘 받았는지도 잘 모르면서 남이 가진 거 굉장히 부러워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알고 그거에 감사하며 그 분량만큼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외의 경우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어린아이라 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데 이 큰 나라의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되니 옳은 것을 잘 분별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었던 거를 솔로몬이 달라 한 거예요.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은사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맞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다르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말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나 정말 훌륭하게 아기의 엄마를 가려냈죠. 이런 것이 또 지혜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한 일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데 어떤 물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마셔보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할꼬, 이제 목말라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한 나무를 저 웅덩이에 던져라. 그래야만 쓴 물이 달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베어서 그를 웅덩이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 이런 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공부해서 습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 누구한테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게 여러분 엘리사 개인적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그걸 말한 거죠. 그렇게 하면 네 몸이 깨끗하여지리라.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나가서 싸우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나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앞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발자국 소리로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뭘까요? 지식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지식이에요. 아까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죠. 지식은 어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공부해서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책 읽어서 깨닫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죄를 범했을 때 베드로가 책망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거를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이 가운데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있다. 근데 사무엘이 볼 때는 장자 엘리압이 딱이에요. 차남도 괜찮고 막내는 자리에 있지도 않아. 7명만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7명 중에 없는데 너한테 아들이 또 있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막내가 있긴 한데 너무 어려서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데리고 와. 딱 다윗이 들어오는데 아담하니 얼굴이 붉고 준수한 자예요.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런 지식을 공부해서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에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3년 기근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 보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 이 3년 기근으로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고통당하는데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너에게 준다는 거죠. 그 죄가 뭐냐? 사울이 범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은 살려두지 마라.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변장을 하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헤어진 옷을 입고 아주 막 다 떨어진 그런 물품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합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면 맹세하마, 너희를 살려주마.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가까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7족속이 다 진멸될 때 기브온 사람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그렇게 약속을 맺고 같이 섞여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우리 속에 섞여서 단물 다 빨아먹는다. 싫어하니까 사울이 정치적인 지지자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깨고 그들을 죽였다. 사울이. 그 일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갑자기 3년 기근이 와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이 고난의 원인은 바로 수십 년 전 사울이 저지른 무죄한 피를 흘린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게요, 그 죽이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거를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분노하면 안 돼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별다른 불순종도 안 해. 그냥 잘 살고 있어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고난이 막 다가와요. 그럴 때 그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경건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무슨 가스 스며들듯이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뭐랄까 잘못된 마음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막 잔머리를 쓰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탁 보내서 우리를 깨뜨려요. 다시 겸손하게 경외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케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육체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이나 사업에 큰 어려움이 와서 주저앉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까닭없이 미움받고 외로워지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었구나. 다시 한번 겸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죄가 있을 때, 그것이 수십 년 전에 저지른 죄일 수도 있어요. 그 죄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저주도 내게는 없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저주가 남아 있어요. 그런 그 저주가 뭔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사는데 뭔가가 어려운 일이 오고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진다. 평탄하면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옆구리가 결려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받다가 우연히 간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그렇죠?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옆구리 결린 건 다른 이유인데 그것 때문에 병원 가서 검사받다 보니 발견하기 힘든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돼서 수술을 받고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걸림돌을 드러내신다. 성경에 그런 예가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아이성은 굉장히 작고 약한 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식의 말씀을 주셔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내게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악을 제함으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죄를 제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3번, 4번을 싸워도 못 이겼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과 우리 삶의 형통한 삶, 그것은 굉장히 아주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난데없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가 안 간다는 거 막 강권해서 가라고. 그래갖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왜 난데없이 또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 이 희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무의미한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모세가 길에서 열병이 걸려 이제 완전히 생사간에 이제 막 거의 죽음에 다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봐요. 열병이 와서 이제 모세가 거의 이제 숨 넘어가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때 그 아내 십보라가 그 외아들 양피를 베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까 모세의 열이 떨어졌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열병의 원인이 그것인지. 반드시 유대인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세는 객지에 살면서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모세의 열병이 왔을 때 그게 원인인 거를 그 아내가 깨달은 거는 지식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병의 원인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그걸 던지니까 모세의 열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이게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주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제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수십 년 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의 3년 기근으로 온 나라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소환합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겠느냐 하니.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 복을 빌겠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속죄를 해야 저주가 풀린다. 영적 공식이에요. 저주는 시간이 흐른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50년, 100년이 지나도 안 풀려요. 속죄가 있어야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명한 법이에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어떤 특별한 죄, 하나님께 지은 특별한 죄를 속할 때 속죄제를 드려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소를 잡아 드려요. 또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아주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속죄를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은 부하든 가난하든 반드시 해야 하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속죄를 회피하면 안 된다. 뭐 가난한 사람 보고 소 잡아서 속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지어도 속죄를 못 해요. 소가 없어서. 예. 그러나 가난해도 산에 가서 비둘기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 지은 죄를 반드시 속죄하라. 그런 의미죠. 근데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는 똑같은 속죄를 위한 제사지만 이거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변상을 해야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속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성물을 범한 죄를 지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를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죠. 또 뭔가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뭘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뭐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막상 해결이 된 후에도 그 서원을 갚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성물을 범하는 바쳐야 될 거를 바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한 거. 그런 죄가 포함이 되고요. 또 이웃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입힌 거예요. 경제적인 피해를 내가 입혔다. 그래서 사기를 쳤다든지, 뭐 돈을 떼어먹고 갚지 않았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죄야 다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속죄할 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반드시 흠없는 순양을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속죄제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재물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속죄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 없이 반드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한 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물질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그 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도 반드시 허투루 비둘기 한 마리 잡아 드릴 수가 없고 너의 피 같은 재산, 그것도 병들고 눈먼 양이 아니라 어떤 양? 흠없는 순양을 바쳐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속건제. 그리고 거기서 아울러 너가 피해 입힌 금액, 그것이 하나님께든 이웃에게든 너가 뭔가 띄어먹은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하라. 그냥 양 한 마리 잡고 끝나는 게 아니고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을 해야만 하는 속건제. 그러니까 100만 원을 띄어먹었으면 12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띄어먹은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120만 원을 변상하라. 그래서 지금 다윗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속건제를 드리는 입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흘렸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이제 속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고통을 당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사울 왕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속죄를 해야 너희 마음이 풀려서 우리를 용서하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3년 기근이 너무 심한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나라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를 불러서 물어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 뭐라도 다 들어줄 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돈이나 물질로 보상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러한 무죄한 피를 흘렸던 사울 집안의 남자 7사람을 목매어 달게 하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렸으니까. 부모가 피를 흘렸어요. 무죄한 피를.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수십 년 후에 그 자식 아들 7명을 목매어 달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공의로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렇게 해서 사울의 자손 아들 7명을 목매어 달아서 죽이니 바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이 이제 나무에 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는데 이제 들짐승이나 새들이 와서 시신을 뜯어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그 엄마가 죽은 아들 시체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해가 지도록 나무에 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목매 달린 그날 비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엄마가 시체 지키려고 새들 쫓고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죄의 원인, 고난의 원인이 어떤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걸 해결하자마자 3년간 내리지 않던 비가 그날 내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 사건이 하나님을 이 성경에 기록되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든 우연히 오진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 왜 왔는지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시행해서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날부로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복된 장마비가. 구원받았다고 저주가 다 면제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 저주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없애주시려고 우리에게 깨달음, 고난을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든 이웃에게 지은 죄든지 간에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속해야 해요.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흠없는 순양의 피로 드렸지만 우리는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할 뿐만 아니라 변상이 필요한 것은 변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20년 전에 친구 돈 1,000만 원 떼어먹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갚았으면 그 친구 찾아요. 찾아서 5분의 1을 더하든 이자를 더하든 그 돈 가지고 친구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돈 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변상도 해야 된다. 물질적인 죄.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린 것도 속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속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복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저주가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할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하고 또 우리가 변상할 것 다 변상하고 피해자의 용서까지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깨끗이 잊는 것도 믿음이다. 죄를 망각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망각은 불가능해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되새겨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죄책감에 끝없이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자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